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시딤은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떠나 요단에서 이르러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3일 동안 유숙을 한 거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머무르는 곳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3일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3으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젠 출발해라 그러면 출발하는 거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너 이제 출발을 할 텐데 그 사이 언약궤와 너희의 사이는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이제 가라 이거죠. 2000규빗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에서 그 들들을 줬는데 성벽에서부터 뭡니까? 성벽에서부터 2000규빗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서 뭐 나는 무슨 뭘 받았느니 뭐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환상을 받느니 이렇게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가까이에서 옆집 아저씨 마냥 우리 아버지 마냥 그냥 막 수염도 잡아놓고 막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는 피조물 흙덩이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구원도 모르고 입을 수도 없고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이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실 때는 그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친아들 맏아들 되시면서도 뭡니까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께 안 했어요. 말씀만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명이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과 또 뭡니까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목사들은 하나님을 뭐 옆집 아저씨 정도로 만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왜 두려워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하고 없는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니 어떻게 배웠길래 그러는가 봤더니 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마냥 하나님을 그냥 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어미하신 그분을.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밑에 있는 교인도 그렇게 배웠구나. 이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 목사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할례가 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는 게 믿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망령되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그 교인은 교인도 아니고 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장난감 같아요. 사람들이 막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은 입으셔야 돼요. 장난감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장난감처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인도자의 인도 그대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얘기를 할 때 마음을 낮춰서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이나 또 자칭 선지자 하는 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뺨을 막 때리고 그래요. 하나님 종을. 시드기야가 그랬죠. 철로 막 뿔을 만들면서 너에게만 신이 임하셨냐.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도 임했다 하면서 막 뺨도 때리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기 행동까지 다 부족하고 사람 다 부족한데 마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내가 뭔 얘기하면 거의 100%가 무시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덜 무시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 외에는 정말 수백 명을 만났는데 전부 다 무시합니다. 난 아는 거죠.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 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 사람부터 지옥 갑니다. 왜냐? 분별을 못하니까요. 그냥 겉으로 인사 잘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웃는 낯으로 대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측정 못하는 분이십니까? 폐부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즉 거룩히 그 몸을 지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뭐 네가 할 짓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서 몸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낮은 땅 자색입니다. 왕처럼 사는 족속들을 얘기해요. 또 헷 족속은 뭡니까?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헷이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강함으로 막 사람들에게 공포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해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희위족속은 동굴 거주자를 얘기합니다. 호리족속이라고도 하는데 뭡니까? 동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꾸 숨는 자. 하나님인 척하면서 자기 그 속에 굴에 숨어요. 그러니까 바위 뭡니까? 돌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동굴을 바위를 뚫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훼손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러면 동굴에 거주했다 그러면 바위 밑에 동굴이거든요. 흙으로 판 흙집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자들이에요.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굴 거주자가 거짓자들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숨어서 저희들의 온갖 가증한 일들을 다 하는 자들을 동굴 거주자. 희위족속과 브리스족속은 뭡니까? 돌담에 둘러서 쌓이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담에 둘러서 쌓이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멋대로 사는 자들.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땅에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진흙 땅. 즉 심판을 두려워함이 어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에이 요 정도면 그냥 내가 심판을 받겠어? 완전히 물에 홍수가 나서 덮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라있는 흙에다가 물기 조금 섞어놓은 다음에 딱 하면 진흙이 돼요. 물을 많이 섞으면 안 되죠.
진흙이 되려면 조금 섞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인정치 않는 자들. 이것도 거짓자를 얘기를 해요. 거짓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데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예, 고지인을 얘기합니다.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자,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또 여부수 족속은 평강, 사람들끼리 잘 지낸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화목하면서, 사람의 의를 세우고, 그게 바벨탑하고 같아요.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흩으셨어요.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 하려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요. 요단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거는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밖에 있는 돌들을 한 사람씩 쥐고 12개의 돌을 갖다가 요단강 건널 때에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돌을 요단강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다가 다시 돌을 갖다 놔서 기념물 삼습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돌이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이. 그래서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쓰그러지고 쌓여서리라. 원래 요단은요 개울처럼 흘러요. 근데 홍수가 날 시즌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흘러대는 물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해요? 저쪽 위쪽으로 계속 물은 많아지고 밑에서 끊어져서 쫙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된다는 얘기죠.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요단물도 가릅니다. 그때는 물이 엄청 많았어요. 이 넘어갈 때. 홍수철이라는 거예요. 홍수철. 그래서 물이 엄청 흘러오니까 백성이 감히 지나가지 못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딱 닿는 순간 물이 끊쳐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 즉 보리를 이제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첫 수확기입니다.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뭡니까?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홍수가 난 시즌에 이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 여러분 제가 고전에 얘기해야 될 거는 반드시 요단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레위인 중에 법궤를 매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은 성회 집회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딱 어깨에 쥐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인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목사들은 뭡니까? 목사 고시를 봐가지고 목사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목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종들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목사 고시 봐가지고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까? 별 희한한 미친놈들이 다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뭐 시험 안 봐도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목사 고시하고 목사 안수받으면 목사가 돼서 이게 무슨 회사 중역들이 사원들 뽑을 때 나와서 면접 보는 겁니까? 아무나 다 목사를 하고 지랄이에요. 함부로 목사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증언이 없는 목사는 죽일지니라. 증언,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목사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면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뭡니까? 이놈 저놈 다 목사예요. 내 목사들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요.
가서 목사라길래 인사하고 물어봤더니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도망가요. 감리교 목사가. 별 미친 목사들이 다 있어요. 목사 수준도 안 되는데 목사질을 하고 있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죠.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상 목사입니다. 님자리 소리 듣고 님자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별 미친놈들. 그래서 난 목사들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그러겠는데 내가 만난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에이, 몇 사람 만나봤냐고. 난 대형교회 목사 와도 머리 안 숙입니다. 어차피 사기치는 놈이니까요. 뭐, 오순절, 신봉교회 70몇만 명, 뭐, 부산의 수영로교회 40몇만 명. 이 목사들 와도 난 무릎 안 꿇어요. 니 왔냐? 무릎 꿇어, 이 새끼야. 이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놈한테 뭘 내가, 왜? 그놈들하고 연합을 하고, 뺨을 때리고 싶어도 그런 게 안 되니까 뺨을 안 때리는 거지. 나이가 70, 80대면 뭐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하는 놈이 그놈들인데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놈들한테 내가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저주거리가 될 놈들을 함부로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박수를 치면 안 되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얘기할 때마다 교회 가면 아멘 아멘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는 집사들이 어떡합니까? 사단 마귀에 있는 목사가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한 게 아니라 그래 니네 멋대로 믿어라. 요 앞에 저주가 임하는 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한번 그래봐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 사르단은 냉각이라는 차가워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첫사람 아담인데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붉은 흙, 붉다, 붉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이 아담처럼 오셔서 심판을 받아주시는데 아담의 변방까지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역류해서. 그럼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사르단은 냉각이라는 거죠. 추운 겁니다, 여러분. 차가워지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에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차가워지는 것. 여러분 아주 추운데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냉각. 차갑게 만들어지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붉다. 이건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변방까지. 사르단 가까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은 거. 변방에 일어나 뭡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걷어서 못 오게끔 막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그러니까 뭡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쭉 내려가면 염해, 소금 염해로 갑니다. 사해, 그리로 갑니다. 그럼 이 염해는 아라바 바다에 있어요. 아라바는 평지, 들입니다. 살기 좋은 곳, 그다음에 염해는 뭡니까? 소금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정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놓겠다는 모든 세상의 끝이 염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죽음의 강을 쭉 따라 내려가면 염해, 소금이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언약의 말씀으로 죽음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지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오게 하니까 그 홍수가 난 강에 저 위쪽에서는 엄청나게 물이 쌓이고 밑에는 쫙 흘러가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물이 없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저 모압 쪽에서 가져왔던 돌 12개를 그 요단강 안에 집어넣고 요단에서 건졌던 돌을 12개를 가지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거기서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게 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고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쭉 들어봐야 됩니다. 한 부분 단편적으로 들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뭔가 알려주시는 거를 그 흐름을 타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마음에서 말씀을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함께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